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두 세겜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은 난처했어요. 할 수 없이 사흘 뒤에 답을 주기로 하고 백성들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 때부터 섬겨오던 늙은 신하들을 다 불러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왕께서 만일 백성들을 후대하시고 저들에게 선한 말을 하시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대답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젊은 신하들, 그 중에서도 자기와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고 공부하고 했던 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 10년 묵은 채증이 확 가라앉는 것 같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흘 뒤에 르호보암을 찾아 나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는 르호보암의 이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격분을 합니다.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완전히 갈라지게 된 거예요. 말 한마디가 나라를 망친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 사건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흥하게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럼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무엇을 말하느냐, 어떻게 그 말을 표현하느냐가 내 인생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5장 23절에서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잠언 13장 3절에서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늘 돌아다니면서 말 많이 하고 다니면은 좋을 거 없다는 거예요. 성공보다 그런 사람은 실패하고 망하기 딱 좋다라는 겁니다. 이상의 모든 말들은 다 뭘 강조합니까? 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내뱉었지만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박만득이라고 하는 백정이 살았어요. 어느 날 양반 둘이서 이 가게를 찾아가 가지고 그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어이 만득이 놈아, 고기 한 근 내봐라. 네 나으리. 근데 조금 있다가 다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이복의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나. 그랬어요. 네 나으리. 그래서 고기를 다 잘라줬어요. 근데 첫 번째 양반이 자기 고기 양을 보고 두 번째 양반 고기 양을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자기 거는 요만큼인데 옆에 사람은 이만해요. 그래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쳐죽일 놈의 백정놈의 새끼가 어디 양반을 능멸하느냐고 막 화를 냈어요. 어째서 내 고기는 적고 저 사람 고기는 많으냐 그랬더니 박만득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나으리의 고기는 만득이 놈이 자른 거고 저 나으리의 고기는 박서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못 알아듣나 봐요. 좋게 말한 말은 좋은 곳으로 돌아오고 나쁘게 말한 말은 나쁘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들의 귀신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썼던 한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아들을 못 고치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마침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 말은요, 아들 때문에 고달픈 아버지의 가슴속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제 아이의 귀신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별짓 다 해봤습니다.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못 고쳤습니다.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선생님은 고칠 수 있다면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짧은 말 속에는요, 아이 아버지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배타적인 말이 배어 있었습니다. 단정적인 말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이 아버지의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내 아들의 귀신병은 고쳐진다는 확신에 찬 말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하고 반드시 된다, 고쳐진다, 얼마나 틀립니까? 우리 교회 부흥할까요 하고 우리 교회 반드시 부흥한다 이거 하고, 네. 여기서 부정적인 언사와 긍정적인 언사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언어는 사상의 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정적인 말이 난무하는 곳에는 부정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긍정적인 말이 가득한 곳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고통받던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비칩니다. 그래놓고 도리어 몸종 하나 델랑 내보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내가 이딴 코딱지 많은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쓸어버릴 수 있는 아랍 나라에 나는 실세인데 감히 말이야 나한테 와서 얼굴도 조아리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땐 저가 내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한테 말할 줄 알았는데 어디 건방지게 종을 딸랑 내보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냐고 막 화가 났어요. 감정을 주체 못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시작. 아멘. 요단강에 몸을 7번 목욕하면 깨끗하여지리라. 이 말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사실 나만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뭘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요단강 물이 더럽느니 깨끗하느니, 왜 그걸 따집니까? 지금 병 고치러 왔으면 병 고칠 걸 생각해야지. 자기 나라 강에 비해서 얼마나 더러운지부터 따졌어요. 자기 나라의 아바나 강물과 바르바나 강물이 훨씬 더 깨끗하다. 그럼 지네가 안 가서 목욕하지. 왜 왔어요 여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분노해서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감정을 말에 실어서 불쑥불쑥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나만에게 있어서도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은 나병의 고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병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고, 나병만 고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고, 이 문둥병만 나으면 나는 할 것 같았는데, 사실 이 사람이 하는 대답을 보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예요? 자기의 부정적인 관념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느냐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 저도 그래서 안 해야 좋을 말을 해가지고 종종 사잖아요. 아, 이게 나올 때 순간적으로 막아 써야 되는데 못 막아가지고 그냥 말을 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해놓고 제가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 우리 목사님 저 순다 뻥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반면에 은혜로운 말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로운 말 해야죠.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해야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에이,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된다고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정신교회 만들어 왔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요. 그래요.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분들,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여러분 이따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도 격려하는 말을 하세요. 덕스러운 말을 하세요.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말의 결과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헛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다 같이 읽으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보고 말하나요? 생각해보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평소에 저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가, 그걸 알면 그 사람이 누군가 보여요.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놓고 한마디 더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좋은 말 하시고 교회에서도 좋은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직장에 가서도 사회에 가서도 좋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헐뜯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하는 말들은 자크를 잠가버리세요. 자크라 그러면 요즘 친구들 모르나요? 네? 네. 그냥 오바르크를 확 쳐버리세요. 여기다가 주먹 쥐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할렐루야. 네. 죽어도 안 따라해. 죽어도 안 따라해. 가만히 보면은요,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언어의 수칙이 있다면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태폐적인 말도 맞아요. 태폐적인 말. 음담패설 입에다 그냥. 제가 군에 갔을 때에 제 선임이 나 이 인간 때문에 군대에 화투 소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휴가 때 가서 마분지를 사와가지고 마분지에다 화투를 그렸어요. 얼마나 평소에 잘 썼으면 그걸 다 그렸겠어요. 그려가지고 제가 딱 들어가서 자대 배치 받아갔을 때에 절 붙잡아고 화투 칠 줄 아니에요. 못 칩니다. 그랬더니 잘 됐다고. 월급날마다 그때 이병이 6천 얼마인가 받았어요. 5천 얼마인가. 월급날마다 저를 앉혀놓고서 화투 치자는 거예요. 섰다 치자. 그래서 제가 섰다를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알아요. 알리, 구사. 하도 그때 돈을 뜯겨가지고. 뭐라고? 땡? 그래, 땡이야. 근데 그 인간이 또 이거 말을 많이 하는데 음담패서로 그러게 잘했어요. 붙잡아 앉혀놓고서는 쉬는 시간마다 쫄다고 앉혀놓고서는 그냥 귀로 후벼 팔 수도 없고 진짜. 근데 나중에 알고 제가 까무러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교회 청년회 회장 출신이에요. 까무러 치는 줄 알았어요.
말이 그 사람의 수준과 환경을 규정짓는 거예요. 아울러 신자들은 또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느냐? 못한다는 말 하면 안 돼요. 네?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자신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우리 2박 3일 동안 수련회 떠나잖아요. 정규 수양회 가는데 며칠 전에 세 분한테 전화도 안 했어요. 제가 막 설교 준비하느라 바빠갖고 전화도 안 하고 문자로 그냥 달랑. 죄송합니다. 우리 세 분. 문자로 제가 대표 기도를 좀 맡기려고 그런다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중요한 직분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표 기도를 좀 맡긴다. 요번에 좀 대표 기도를 해주세요. 개회 예배 때 해주세요. 그날 첫날 저녁에 해주세요. 둘째 날 저녁에 해주세요. 했어요. 근데 답이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세 분 다 알겠습니다. 내가 그때 진짜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저는 크게 감동이 됐어요. 이야, 못한다는 사람이 없이 전부가 다 사실 얼마나 부담돼요. 수양회 같은 데 가서 대표기도 그것도 막 일주일 전, 2주일 전엔 얘기해야 되는데 달랑 2, 3일 남겨두고 하라 그러니 얼마나 부담돼요. 근데 한 사람도 못하겠는데요. 다른 사람 시키시죠? 그런 말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도 감사하대 저한테. 그래갖고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야,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랐구나. 이야, 이분들 수준이 참 높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말을 하시려거든 된다고 말하세요. 할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해보겠다 이렇게 하세요. 나는 자신이 있다 그래보세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싫습니다.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아니 저 사람 시키지 왜 자꾸 나한테 하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못 돼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관절염을 알아가지고 노상 진통제를 먹어야만 생활할 수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 그 꼬맹이 아이가 관절염 때문에 고생한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절망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 한마디 했는데 이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상처와 고통을 하늘의 찬란한 별처럼 만들어 보려무나. 이 말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와 박혔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외과학회 회장까지 됐어요. 그가 누구냐? 세계 최초로 성형수술, 여러분들 성형외과, 그러니까 성형외과를 처음 창시한 사람이에요. 영국의 해리 플래트경. 그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으면서도 100살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상처와 고통을 하늘의 찬란한 별처럼 만들어 보려무나. 그 한마디가 이 아이를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말이 누군가를 바꿀 겁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말이 누군가를 좌절케 만들 것입니다. 앙드레김 아세요? 앙드레김 알아요, 우리 학생들? 모르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김봉남이에요 이러고 하는 사람. 그 앙드레김이 머리 나중에 다 빠져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먹물로 머리를 감아요. 그리고 여기 다 이게 다 머리 색칠한 거예요, 다 까만 거. 그리고 눈은 또 화장 이렇게 하고 막. 이 사람이 중학교 때 집이 가난해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뭐 하고 주변 사람 도와줘서 고등학교까지는 들어갔어요. 근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뭐 더 이상 할 게 없겠다 생각해서 부모님들도 내려와서 농사나 도와라 이러고 하는데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야, 봉남이 너 그림 진짜 잘 그리는구나 이 한마디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리는 줄 알고 그냥 그때는 우리나라에 패션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50년대에 무슨 패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미군 기지에서 막 그런 잡지들 가져다가 그것 따라 그리기 시작하고 이 사람 옷을 이렇게 입었네, 이렇게 입혀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디자이너에 대한 꿈을 꿔가지고 이 사람이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된 거예요.
인간 시장의 저자 김홍신 아십니까? 예. 그리고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한섭 아세요? 이 사람들도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너 글 좀 쓰는구나. 요 한마디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랬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얘기를 나와서 했어요. TV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야, 너 글 잘 쓴다. 그 한마디 해준 것 때문에 자기가 소설가가 됐다고.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에 95%에 이르는 사람이 매일입니다. 매일 적어도 한두 번은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95%에 듭니까 지금?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안 묻겠어요. 95%의 전 세계 95%. 나머지 5%가 뭐예요? 부정적인 말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분들. 각 분야에 탁월한 일가를 이룬 사람들. 오늘날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스펙이 딸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부자부 못 만나서도 아니라 말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말. 오늘 본문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베세다 광야의 문제, 그 무리들의 문제는 굶주림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부정적인 사고와 말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 또한 그 문제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비극은 부정적인 말에서 시작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은혜로운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안 가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밤이 이제 어느덧 저녁이 돼가지고 들판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 말합니다. 선생님, 무리를 보내요.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기가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사 먹을 곳도 없고 여기는 뭐 먹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빨리 보냅시다. 그 얘기예요.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럼에도 제자들의 이어지는 말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누구를 먹이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나이다.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계산만 했어요. 그리고 나자빠졌어요. 안드레는 뭐라고 하는가?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안드레 역시 무슨 말한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한 거예요. 다 제자들 입만 열면 안 된대요. 입만 열면 못 한대요. 그게 되겠냐요. 제자들은 누구를 향해 자기들이 그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이가 누굽니까?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 앞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만 거침없이 내뱉은 겁니다. 내 능력으로. 왜?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 사람들의 말이 다 뭐예요?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이 밖으로 표현되는 수단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건 우연히 내뱉어지는 거 아닙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평소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말 실수하는 것도 그거 그냥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사람이 평소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러 오신 여러분들도 만약에 조금 전까지 이 교회 예배당문을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다라면은 이제 이 시간부로 깨끗이 정리하시고 버리고 그리고 이전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언어의 질이 그 사람의 생활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밤낮 안 된다 그러고 밤낮 할 수 없다 그러고 밤낮 계산적인 말만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뭐가 가능하겠어요?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라면 누구를 뽑겠어요? 누구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이제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은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예쁘다고 말하십시오. 당신 참 훌륭하다고 말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너는 이 다음에 큰 사람 될 거야. 위대한 사람 될 거야. 그렇게 말하십시오. 옆에 보고 그렇게 한번 하세요. 야, 어쩜 그렇게 은혜를 바가지로 긁게 생기셨습니까? 아니, 은혜를 바가지로 긁게 생겼습니까? 하라니까 왜 은혜 받게 생겼습니까? 그럽니까? 특별히 교회에서는 다시 말하지만 말 진짜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왔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들이 여기서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때까지 여기서 훈련받아요. 뭘 훈련받느냐? 말씀에 훈련받고 기도에 훈련받고 찬송에 훈련받고.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다예요. 이 훈련 받다가 때가 되면은 선배야 와라 그러시면은 예 주님 그러고 가는 거. 이거예요. 이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여기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말씀, 기도, 찬송 이거밖에 없으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가 강하고 능력이 있으면 세상도 발전합니다.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게 됐던 거. 허리띠 졸라매면서 새벽마다 밤마다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때문이에요. 반대로 교회가 힘을 잃으면 세상도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재난도 막 일어나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자꾸 재난이 막 일어나는 거 교회가 제 역할 못해서 그래요. 이제 신림역 어떻게 갈까 싶어요. 서현역도 못 갈 것 같아요. 분당 서현역도. 그래서 마귀는 자꾸 교회에다가 뭘 하는 줄 아세요? 부정적인 말을 심습니다. 자꾸 와가지고 안 돼! 저거 그러라고. 그거 심어줘요. 마태복음 6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생각하여 보라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빨랑빨랑 좀 해주세요. 시간 없는데. 생각하여 보라. 카타만다노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생각이 곧 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누가 먹이냐? 입히냐?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늘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저 새들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 생각을 날마다 하고 살면은 우리의 생각이 어느 날 말로 튀어나올 때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못한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다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된다고 하세요.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따라합시다.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좋으네 벌써. 이것만 들어도 좋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도 좋으시겠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요,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을 봤을 때에 그 골리앗이 어린 갑옷을 입었어요. 물고기 비늘 갑옷. 그냥 멀리서 보면 그냥 금빛 투구에 금빛 갑옷을 입었으니까 번쩍번쩍하죠. 키가 3m가 되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큰 배틀체 같은 창을 갖고 나오고 칼을 갖고 나왔어요. 그걸 보고 전부 주눅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골리앗을 물리치기에는 골리앗이 너무 큽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골리앗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어디다 돌을 던져도 쟤는 다 맞는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크니까 내가 돌을 잘못 던져도 와서 맞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요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합시다. 제자들이 이런 부정적인 말을 스스럼없이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현실적인 생각만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해는 저물었죠. 나라 때는 장소는 빈들판이죠. 수만 명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기껏해야 5병이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요. 오늘날에도 현실주의자들은 현실적인 시각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부정적인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솔직히 물어봅시다. 만약에 현실 풍부하다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막 들끓고 우리 교회에 그냥 예산이 막 1년에 20억 30억 있다 그러면은 뭐가 걱정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면은 그게 돈으로 사람으로 하는 거지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은 돈이 없지만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야성적인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현실의 부정적인 여건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예수님의 태도는 그들과 달랐어요. 사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뭐 딴 데 계셨어요? 똑같이 빈들에 계셨어요. 예수님만 잡수셨어요? 예수님은 굶으셨어요. 예수님도. 그것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한 3, 40분 설교하는 것도 하고 나면 얼마나 배고픈지 아세요? 근데 예수님은 아침서부터 해가 뉘엿뉘엿 갈 때까지가 적어도 12시간 설교한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12시간 설교해서 듣는 여러분도 막 좀이 쑤셔서 죽겠지만 12시간 설교하는 사람은요 초죽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사람들만 오병이어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껏해야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은 확 틀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선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현실을 본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는 하나님 바라보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여기 청년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자라서 또 청년이들 우리 학생들. 나중에 여러분 청년들 연애하고 지금 연애하는 사람도 있지 벌써. 연애하고 선보고 할 때 반드시 걸러야 될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자가? 누구겠어요? 네, 부정적인 말하고 사는 사람들. 만약 여러분들이 만났는데 너무 잘생겼어. 너무 예뻐. 집도 끝내줘. 능력도 있어.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러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어버려야 돼요. 지금 갖고 있는 그거 반드시 다 하나님이 없애버릴 날이 옵니다.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결혼하면 평생 죽을 고생해요. 그러니까 늘 덕스러운 말하고 은혜로운 말하고 격려해주는 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청년들은 아멘을 안 해. 왜? 예쁜 사람이 좋으니까. 잘생긴 사람 좋으니까. 진짜예요. 큰 코 다쳐요. 제자들은 암담한 현실만 보는 눈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눈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봤습니다. 날카로운 말은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긴 상처를 남기는 법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삶에 그만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27절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혜가 있고 성품이 안 오는 자는 명철하다 그랬어요. 주님은 제자들처럼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8절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가져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자, 제가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방향을 설정할 때 쓰는 단어예요. 내가 저쪽으로 가야지.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방향을 정할 때 쓰는 말이 가져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어디로 갈지를 다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주님은 이미 다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방향이 내 방향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셨어요. 제자들은 현실을 보는 시간에 예수님은 우러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축사하셨어요. 오병이어가지고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도록 자신에게 창조주로서의 창조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못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야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결코 부정적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 우러러 축사하신 주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다고 믿으시는 예수님의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과 생활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할 수 있다고 나가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해내고야 말겠다는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말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가난이 부요가 될 것입니다. 질병이 건강이 될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과 심령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달라 기도하시고 나의 생각과 말을 바꾸어 생산적이며 적극적인 말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을 부르짖고 동성 기도합시다.